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합독해서 같이 우리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로마서 15장에 우리가 이제 왔는데요. 우리는 어제 오늘 우리 긴급하게 우리 유정우 성도 형제님 부친 되시는 유인달 우리 장로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또 잘 견딜 수 있게 또 성공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대구교회 성도들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을 수 있지만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함께 수술하는 그 전부터 수술을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이 성공적으로 아주 위험한 심장 수술인데 저는 이제 시술을 했지만 이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수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막힌 부분을 절단하고 또 잇는다는 것은 이 수술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였는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 또 회복도 잘 되어서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기신 걸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한 일로 인해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같이 또 그 기쁨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또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을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를 해도 별로 효능이 없다. 소면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누가 그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중에 차이 중에 하나는 기도하라 하신 주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신이 믿는 어떤 대상에게 종교의 대상에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해나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바람과 소원을 아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명확하지 않아요. 정말 그것을 들어서 해주실 수 있는 건지 이런 어떤 믿음의 어떤 명확한 확신과 그 기도를 듣고 그것을 이루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보통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때가 되면 70년이 되면 해방시킬 거지만 뭐가 있어야지 조건을 달아요. 뭐가 있어야지?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어야지. 그 약속한 것도 이루어 주겠다. 70년이 되면 알아서 그냥 땡땡 70년 땡 되면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을 달아요.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면
기도를 조건으로 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너의 그 위가, 나라의 왕좌가 영원할 거다. 단 뭐예요? 단 조건이 붙어요. 너희 자손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다윗 너의 집안이 너의 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고 그 왕위가 견고할 거다. 단 조건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동일해요. 조건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정말 그 은혜를 알고 다 하기보다는 인간은 연약하고 죄되고 이런 게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조건을 다는 거예요. 뭐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을 줬어요. 에덴 동산 줬으면 됐지. 뭐 선악과를 왜 만들어? 응? 선악과 없었으면 그냥 계속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조건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요 백성임을 알고 내 은혜와 사랑에 너는 보답하라.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병을 고쳐줬어. 그러면 고쳐주셨으면 그냥 쿨하게 고쳐준 걸로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주님 얘기하잖아요. 한 명만 딱 돌아온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셔요. 근데 우리에게 단 조건을 달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보면 이제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물으면 부끄러울 거니까 안 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디에 속하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중간쯤 있는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세요? 전도에 뭐 한 걸로? 미련한 걸로. 여러분 전도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전도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느냐. 이게 정말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통해? 이 전도를 통해서. 뭐 전도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외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도의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믿음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삶으로 드러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든지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전도라는 미련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신다. 아멘. 전도 그래요. 기도가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기도를 믿질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이게 해결된다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만약 그 문제가 풀려질 걸로 믿는다면 기도를 하겠죠. 근데 이 믿음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져요. 기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 했어요?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믿는 거예요. 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도할 때에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30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님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 로마 성도들이죠.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30절이 하거든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빌어라는 단어가 없어요. 기도한다, 간구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좀 더 번역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거든요. 바울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금 누구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기도를 부탁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에 힘입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힘입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안에서 기도가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기도는 기도 따로 있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데 그러면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 자체에 너무 무게를 둔다든지 또 아니면 또 뭐 누구의 안수에서 기도 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안수 기도가 있어요.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에 안수 기도가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죠? 바울이 디모데를 목사로 세울 때 안수하여 목사를 세우지요. 안수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안수한다는 것은 그 기도자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영성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함부로 안수기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의미해요. 근데 이 안수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내가 기도했더니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을 추앙하거나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우리의 기도에 힘을 얻는 그 근거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 그것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위에서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그 기도로 인하여 일어난 역사의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가야 돼요. 이분들은 주 예수님과 성령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하나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입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에 힘입어. 왜 성부 하나님은 빼졌을까? 성부 하나님 섭섭하시겠다. 그게 아니고 질서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 마지막에 뭘로 기도를 마무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상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을 때, 지쳐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지쳐 있어. 기도할 힘조차 없어. 인생 살다 보면 그냥 뭐 우리 직장에서 일하거나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 또 먼 거리 운전해서 뭐 직장 갔다 오고 그렇게 하면 집에 오면 그냥 탁 뻗어요. 여성분들은 뭐 화장 지울 그것도 힘도 에너지도 없대. 그냥 뭐 그래 씻을 그것도 없이 그냥 팍 이렇게 넘어가요.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있죠. 근데 기도할 것은 있어. 근데 기도할 힘이 없어.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바램을 아시고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그러죠.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때로 지쳐 있을 때, 때로는 낙담하여서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성령님은 그걸 다 알아 몰라요. 알아 몰라요. 다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쳐가지고 뭐 화장부 쪽에 누워 있어도 주님 이렇게 하면 다 들으셔. 성령님 이러면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 안에. 뭐 기도해 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생각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바울은 대사도잖아요. 그냥 자기 기도하면 되지. 기도했더니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도 그냥 바울이 그 앞치마 그 천막을 만들 때 입었던 앞치마 놔뒀는데 그걸 들고 가서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그 앞치마에서 막 어떤 능력이 확 나와가지고 병자가 낫고 이런 역사도 있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만큼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로마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근거, 뿌리는 누구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앉았어. 그럴 때 기도 제목 갖고 막 다다다다닥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누구를 기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그 사랑을 잠시 1분이라도 묵상하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고 내 기도를 입술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럼 우리 성령님, 예수님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세요? 은서, 예수님 살아계실까? 살아계셔. 살아계셔. 우리 하은이 저 뒤에서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우리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셔. 그래가지고 막 슝슝슝 다니셔요. 동시다발적으로 100명이면 100명 마음에 동시에 임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다락방의 120명 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어떻게 임했어요? 집단적으로 집안 그 위에 마가다락방에 전체적으로 임했어요? 아니죠? 어떻게 임했어요? 개인마다. 성령의 불이 개인마다. 성경을 예전에 그냥 대충 읽을 때는 몰랐는데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장면을, 성령 강림 장면을. 그런데 사람들 머리 위에다가 불꽃을 하나씩 그려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그냥 확 이렇게 임하셨는데 왜 사람 호롱불처럼 해가지고 사람 머리 위에다 하나씩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할렐루야. 네. 뭐 집단적으로 임하셔도 뭐 문제는 안 돼요. 그러나 각 개인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라고도 하시죠. 기도의 영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힘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예수님도 환영하고 이게 중요해요. 기억하는 거. 그분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뭔가 뭐 필요한 걸 구하는 것도 기도죠. 간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과 그 기도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교제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 아침 그 해가 지기 전후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을 쫓아. 올해 우리 표어가 루틴,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루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습관을 쫓아. 습관을 쫓아. 여러분,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습관이, 루틴이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한 40일 정도 어떤 한 가지를 꾸준하게 40일을 하면 이게 습관으로 자리를 루틴이 되죠. 근데 그렇게 루틴이 된 거가요. 이게 습관이 되고 나면 안 하면 찝찝해요. 안 하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뭐 양치질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교육 받은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뭐 집에서도. 그때는 치약도 별로 없었고 칫솔도 별로 없었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양치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대국민 캠페인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양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양치를 합니까? 이빨 써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과 치료 받고 나면 이제 한 몇 달 양치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또 다시 어떻게 돼요? 저만 그런 경험이 있나? 안 하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잖아 또 이게. 응? 그런데 이게 습관이 돼서 이제 밥 먹고 나면 하루에 뭐 몇 번씩 이게 습관이 되고 나면 어때요? 안 하면은 찝찝해. 불편해. 그런 게 생겨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성경 읽는데 제가 지금 이제 한 만 2년이 된 것 같아요. 통독에 열심을 품고 백독 그거 하면서 제가 먼저 몇 독을 하고 우리 교회 식구가 같이 했지만 그렇게 제 어머니 모습 보고 제가 통독을 성경을 읽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겠다. 저는 연구도 많이 하고 하야도 했지만 성경 읽는 거는 1년에 뭐 한 1, 2독, 2, 3독 정도만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원래 하던 대로 몇 장 정도만 읽었어요. 근데 그 좀 더 길게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매일 15분을 읽었어요. 15분을. 여러분 15분을 이렇게 꾸준하게 읽으니까 꾸준하게 보통은 이제 뭐 4장, 5장, 뭐 많으면 한 6, 7장 이렇게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15분을 꾸준하게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니까 15분을 읽는데 한 10장에서 뭐 짧은 거는 15장 성경, 짧게는 10장 정도까지 읽게 되더라고요. 그 15분이 이게 쌓이니까 그 다음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15분씩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지금 이제 거의 한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제가 일독을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발전이죠. 근데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소리내서 읽어요. 근데 2시간 정도를 읽으니까 한 100장 정도를 읽더라고요. 2시간 정도 읽는데 100장, 하루에 119장을 읽으면 10일이면 성경이 1일 8구니까 1189장으로 돼 있거든요. 전체가. 근데 119장으로 읽으면 딱 10일이면 끝나요. 근데 이제 긴 장도 있고 짧은 장도 있으니까 우리 가피풀 앱에서 자동으로 해주죠. 10일로 딱 설정하면 11일로 딱 끊어가지고 해줘요. 해주는데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죠. 그런 부분.
그래서 그게 한 15분 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 읽는 재미가 너무 솔솔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책 읽기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권했죠. 하루에 15분만 어떤 책을 읽으시라. 그래서 우리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성도 한 분은 지난번에도 간증했죠. 하루에 15분 읽으래 15분 읽었대. 그러니까 1년에 한 권도 잘 안 읽었는데 아니면 뭐 또 읽으면 한 1년에 한 두세 권 정도 읽었는데 2주? 3주 만에 한 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냥 15분을 읽었는데. 여러분 한꺼번에 많이 읽으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15분도 길면 10분. 네. 우리 김종식 성도님은 10분. 네. 10분 읽으세요. 10분. 네, 10분. 네, 바쁘니까 10분. 근데 10분 요즘은 책 읽어주는 유튜버도 있어. 괜찮은 책 있으면 책 제목 치면은요. 그 너무나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정말 달콤한 목소리로 읽어줘. 그죠? 읽어줘요. 이게 중요해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그래서 3살 버릇 8가지 간대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가지 가요. 양치질 안 하는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냐? 80까지 가요. 그럼 그 사이에 얼마나 이빨 썩어서 빼고 뭐 넣고 뭐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빨을 그거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근데 이빨뿐만 아니고 책을 읽는 거, 성경을 읽는 거 얼마나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정말 명품 백이 어떤 백이 명품 백이라고 그랬어요? 네? 책이 담겨져 있는 가방. 그게 명품 백이에요. 뭐 샤넬 뭐 무슨 똥 이런 가방이 아니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이 담겨 있는 성경을 들고 다니자. 성경이 담겨 있는 그 백이 진짜 명품 백이에요. 성경이. 그러면은 어떤 한 사람 그럼 명품 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명품 인생은 어떤 걸까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존재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거라 그랬죠. 하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존재 가득 있어서 뭐 말할 때도 뭐 어떤 걸 결정할 때도 말씀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뭐 아리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럭셔리하게 막 반지도 뭐 다이아도 이렇게 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옷도 한 1,000만 원짜리 입고 이래야지 명품 인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말씀이 그 안에 채워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져. 말씀 읽는 것도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고 습관이 되어져요. 결국 루틴이 습관이.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배웠던 그 선교사님이 강의 중에 잊을 수 없어요. 네덜란드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자기 관리가 실패하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성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성도는 이제 신앙을 출발하면서 성장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자신이 바쁘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시간이나 관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안 돼 있어. 말씀 보는 것도 습관이 안 돼 있어. 때로는 자기 감정이 뭔가 안 좋은 찌꺼기들이 막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것을 제거하고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어. 그러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얼마를 기도하자. 1시간을 기도하자. 1시간, 1시 동안 기도하라고 나오는데 그게 1시간, 1hour이에요. 1시간 동안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버렸어. 기도 못했어. 1시간. 기도하는 것을 이것도요. 처음에는 1분, 3분, 5분 짧게 시작해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기도의 습관.
자,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이제 내용으로 또 이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보니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기도의 뿌리, 근본이 뭔지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이방 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지금 어렵고 궁핍하고 기근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금을 했어요. 지금 구제 헌금으로. 그걸 모아서 지금 들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보호하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들고 가고 있는 이 일과 관련해서도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1절을 여러분 볼까요? 31절을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핍박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래서 건짐받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이거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지금 들고 가고 있잖아요. 그들을 섬기려고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쁨으로 그것을 받고,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 나를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근데 그건 뭐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다는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유대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기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두 번째,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위한 봉사가 있는데 성도들에게 받은 이 헌금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돈의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구제 헌금을 했잖아요. 고린도에서도. 그리고 헌금을 막 모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모았어요. 왜 모았어요? 그때 헌금을 모으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이방인인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후원하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물질적인 것으로 도우라. 저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에 독려를 해가지고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고 이 헌금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그들과 함께 바울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저 봐라, 저 사도 바울이 저 돈을 모아가지고 지가 저 챙기려고 한다. 평소에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돈의 문제가 있으면은, 아니면 돈이나 뭐 어떤 자리 다툼이나 이런 거 생기면 사람들의 본색이 드러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구제 헌금으로 지금 전달하는 이 봉사의 일을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일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게 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뭔가 구제하거나 이게 누군가를 섬길 때에 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받는 사람이 마음이 다치면 안 돼요. 마음이 다치면.
내가 좀 그 사람 위해서 뭐 헌금한다고 내가 좀 가진 게 있으니까 내가 준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뭔가를 베푸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도 구제하는 일을 할 때에 그죠? 교회 안에 뭐 과부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럴 때 있었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때에 사도 베드로 앞에 사도들 앞에 헌금을 가져오게 돼 있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눠준 거야. 우리 대구도 그렇고 경기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은 그 교회 그 부원에게 어떤 헌금을 하고 싶어 후원을. 그러면 교회에 섬김 헌금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누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걸로 메모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받아서 교회가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원칙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었어요. 안 그러고 내가 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뭔가 좀 이상한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미성숙하면 예.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또 상할 수도 있어. 이제 그런 어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거나 뭔가 섬길 때도 참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하고는 또 안 좋은 어떤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위해 봉사하는데 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음 다치지 않고 기쁨으로 다른 교회 이방 교회 성도들의 섬김에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리고 모금을 하고 후원을 한 이방 교회들도 정말 시험 들지 않고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로마로 가서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 바울의 정말 먼 미래에 대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에요. 나중에 로마로 가서 너희들과 함께 휴식과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유대 불신자들, 유대인들에 의해 암살 당할 수도 있고 위험이 있는데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구제 헌금이 잘 그 의도대로 잘 전달이 되고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전제가 붙죠. 난 로마로 가고 싶어. 로마에서 여러분들과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앞에 단서를 붙여요.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 얘기하죠. 로마 교회 여러분과 함께 편히 안식을 쉬기를 원한다. 바울이 로마로 갔다가 어디를 가기를 원했어요? 어디? 서바나. 지금 스페인이죠. 로마 바로 옆에 이탈리아 바로 옆이에요. 서쪽이에요. 그쪽의 선교를 위해서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삼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그 일에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주고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헌금을 좀 모아서 나에게 준다면 내가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분명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사도인 바울,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불치병도 고칠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그가 믿음으로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하냐? 뭐 죽음을 두려워해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핀잔하거나 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믿고 성도들의 기도가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 뭐 기도할 거면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뭐 이런 걸 뭐 다 알려서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묻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로마서 편지 쓰면서 거기에다가 지금 끝부분에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먼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자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그 하나님께 아뢰시고 구하십시오. 예, 부지런히, 부지런히. 게으른 사람은 기도도 잘 힘들고 말씀 보는 것도 힘들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반성해 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의 시간은 어떠한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게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만약에 5분이라면 기도를 안 하셨던 분은 5분부터 하시면 좋겠고, 5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시간을 늘려서 6분, 7분, 시간을 좀 늘려서 10분, 20분 이렇게 기도가 늘어나면 좋겠죠. 그렇게.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겸손히 기도를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기도를 요청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기도의 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은밀한 기도의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막 떠벌려서 기도를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정말 내 왼수 같은 인간이 누구가 있는데,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부분들을 두고 기도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믿음 안에서, 서로 또 용납되고 있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요청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를 좀 반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그리고 또 기도를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요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들을 갖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 유니스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걸 갖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님 크게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고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따라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생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유니스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아버지 영향력으로 학생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